예수님의 이름이 이곳에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예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셨네. 이곳에 앉으셨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곳에 운행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바로 은과 금이 없지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나사로만, 바로 주님, 그 베드로만, 요한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 있는 자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이름의 분량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비밀이 엄청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잖아요. 주님은 계속 요한복음을 그 강해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 붓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7장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점점 요한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재를 준비했으니까 요한복음의 그 교재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교재 가운데 대사김질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은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대사김질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6번째 그 강해를 우리가 6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 강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강들이 흐른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 3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강들이 흘러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겠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가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너에게 주라. 나를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물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 너에게 주리라. 마시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안에서 솟아나는 물의 샘을 갈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서 그분의 생명,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채우는 일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우리가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 생명을 주님한테 잉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어린아이의 생명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 2살, 3살 어린아이 생명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어린아이 생명은 그저 울고 젖 주세요 이런 생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계속 말씀을 채우면은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장성한 바로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뭐예요? 이제 젖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주님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의중을 알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다 그러기까지 생명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2살짜리가 바로 우리가 채워져서 영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성장되는 것이에요. 그 영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의 양식을 부어줘야 내 영이 증폭 더 활성화돼서 이제 주님을 더 알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내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아오라 하는 의미가 그것인 것이에요. 우리는 내 생명은 있으나 어린 생명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제 그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점점 이제 단단한 그 식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루고는 그런 단계로 우리를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접하지 않으면 매일 어린아이처럼 매일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주님 젖 주세요 그냥 젖만 차서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어린아이는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주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주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 2살 3살 바로 그 어린아이는 신부될 자격이 없어요. 어린아이예요. 신부는 뭡니까? 바로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실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매일 그 갈망하는 그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바로 우리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 주님은 그 내 신부를 데리러 오지, 어린아이 응하고 앉는 어린아이는 그 신부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헤롯 왕이 그런 영적인 의무가 있어요. 사내 아이, 어린아이 2살 아래는 다 엎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장성한 그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양식도 이런 말씀도 어린 아이들은 잘 못 알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갈망을 하세요. 열어놓고 주님 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주님 그 말씀이 갈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점 이슬 젖듯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못 알을 수 있어요. 못 알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또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사랑이 뭐야? 나는 그냥 먹는 거, 그냥 젖주는 거 그것만 아는데 뭘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상의 뭘 알아? 이런 거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주께서 단지 하나님의 강의 흐름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의 강 그냥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강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강들의 의미가 점점 우리가 나올 거예요. 유일한 생수의 강은 뭡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한 줄기에 그 성령이 유일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성령의 강에서 많은 강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강줄기에 그 성령의 강줄기에서 나오는 강물들이 내 안에서 계속 흘러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그 강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바로 거기에 흘러져야 나머지 강물이 막 흐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기도와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유일한 한 큰 줄기의 강물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중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주와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성령의 기쁨,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나에게 떠나면 그분과 지금 끝난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성신이요 성령이요 나에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은요 떠납니다. 저는 내 안에 있다가도 내가 그분을 관계하지 않으면 떠나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짝짝구 강구 있는데 내가 더럽고 추악한 것인데 성령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매일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사는 게 유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 정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들어오셨어. 근데 관리하는 거, 유지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유지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소. 매일 그분을 인정하고 성령님.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도, 내가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성령님, 주님 맛있게 먹으세요. 짜장면이에요. 제가 먹으면서도 왜 짜장면을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그분 주인이신 성령님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그분을 내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주인으로 모시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분이 짜장면 먹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완전 그 주가 되셔서 나를, 그러니까 그분께 주님 짜장면이래요, 맛있게 드세요. 화장실에 가다가 방구를 뽕 꼈어. 주님, 성령님 시원하시겠다. 내가 시원하지 왜 성령님이 시원해? 말하자면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나는 껍데기고 그분이 알맹이시고 실제는 이런 것들은 저는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분을 난 놓치면 안 돼, 그분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내가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엔 그럴 필요가 없죠. 점점 그분의 생명이 채워지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고, 이게 점점 채워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때는 뭐 중간에 이러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난 껍데기지만 내 안에 알맹이신 실제이신 그분이 걸어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인 되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분의 생명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설거지를 어쨌든 설거지도 가끔 해요. 그런데 장갑을 탁 끼려고 하는데 이게 손이 무기가 있으니까 이게 안 껴져. 3개만 껴졌어. 이게 껴져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또 이렇게 빼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해서 장갑을 탁 끼니까 딱 깨져. 그러니까 이 장갑하고 내 손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지금 한 손가락 끼워졌고 2손가락 3손가락 끼워져 있는 이 상태가 아니라 5손가락. 결국은 뭐예요? 이 장갑은 누구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무슨 모양으로? 손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이 손 모양. 그래서 그 장갑을 내가 딱 그 안에, 내 이 장갑, 고무 장갑 안에 딱 들어가면 그분이 나고 나가 둘이 연합이 돼가지고 내 손인지 그분 손인지 껍데기에 알맹인 실제 손이 들어간 것처럼 내 몸에 뭐예요? 내 몸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내가 주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내가 형상대로, 내가 모양대로, 내 모양대로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 껍데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직접 들어오셔서 껍데기 형상에 채워지면은 바로 아까 얘기한 그대로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분이 점점 채워져야 되는데, 요만한 애기 생명으로는 지금 이 장갑 끼었는데 애기 손가락 하나 요만큼 낀 거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완전히 딱 껴야 이게 내 손인지 바로 장갑인지 딱,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거, 내 안에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성으로 그분의 생명을 채워넣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9가지 열매잖아요. 9가지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 안에 주렁주렁 다 9가지 그 열매들이 달려있는, 그것이 바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 기본이. 그러니까 사랑나무 안에 나머지 열매가 여러 가지의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 가운데 나머지 희락의 기쁨, 온유,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 다 주렁주렁 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도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조종당하고 있는 육과 혼의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바로 얘들은 바로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 천국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그 법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날마다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바로 우리가 활성화돼야 되고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육과 혼은 절대로, 육과 혼의 종교의 영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 바로 오시고 접촉하시고 주님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수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어디서 뭐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도 2절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시기 위해 있더라. 생명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수정같이 투명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 생명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를 맑고 투명하게 바로 거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듭난 믿는 자들이 영원토록 생명과 그 생명 과실을 먹고 영원한 생명과 바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과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여기서 보면은 치료를 받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는 바로 내 생각, 내 방법,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서 생명 과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영 안에서 들어와서 그분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그 구약 시대에 바로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아까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판단, 내 정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것은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 생각, 하나님이 아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내 꾀로, 내 노하우로 내 아는 것,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본주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리에 가시관 팍 쓰셔서 그 예수의 보혈이, 저는 그래, 예수의 보혈이, 그 보혈이 내 머리에 막 떨어지기를 날 정결, 그건 의미가 있어요. 이제 네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목 베이는 삶을 살아가요. 목이 베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죽는 거예요. 목 베이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이게 죽어야 되는 것이, 이게 목 베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목 베이면은 몸뚱아리만 살아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목 베이면 살아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목이 베어졌느냐? 그러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목 베인 그곳에 오셔서 내 지체와 지금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목 베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가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뭐 안수 집사입니까? 저는 목사입니까? 목사는 더 모가지가 더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요, 그분의 그리스도가 더 돼야 되는 게, 그게 진정한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상 말하고 세상 것에 내 열심히, 뭐 세상 내 혼과 육으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자, 절대로 그건 주님 원수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너는 육으로는 원수가 되고 이러는데 영의 생각으로 바로 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영으로 우리는 말해야 되고 영의 생각으로 영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것들을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안 비춰지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어렵게 생각했지만은 내 영이 지금 열리면 아멘 그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아,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하나의 유일하신 생명수 강은 많은 흐름들이 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강은 뭐예요? 그게 성령인데, 성령 안에서 강들이 있다는, 강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강? 지금 보면은 평강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강이 또 뭐 기쁨의 강이, 또 다른 강이 뭐예요? 아니, 평안의 강, 그 다음에 의의 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 가는 강, 생명의 강, 거룩의 강, 사랑의 강, 하나님의 인내하는 인내의 강, 겸손의 강, 이것이 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그러한 강줄기가 계속해서 한 줄기가 아닌 바로 뭡니까? 성령의 그 생명의 강줄기 안에서 기쁨의 강, 감사의 강이 지금 계속, 사랑의 강이, 인내의 강이 계속 흐르고 넘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강들이 바로 우리 안에 한 줄기, 그냥 감사만, 그냥 사랑 줄기만 그냥 흘러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기쁨의 강, 사랑의 강, 감사의 강, 거룩의 강, 주님의 그 강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들, 그 영의 그 강 계속해서 내 안에 흘러나는 거예요. 강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때는 내가 기쁘고 감사가요, 주님 목사님 감사가 나오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냥 기뻐가지고 기쁨의 강이 흐르고 감사의 강이 흐르고 주님 또 사랑하고, 어떤 때는 애통이 뭐예요? 주님, 그 애통의 의미는 그 단계까지 또 가야 되는 거. 지금 기뻐가지고 하호하하 막
기쁨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만 주님 그 사랑의 깊임 들어가면 애통하고 주님 그 애통은 그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요. 그 애통이 나와야 돼요. 그런 단계가 될 겁니다. 지금은 막 기뻐서 감사 기쁨, 그냥 애통이 나와야 되는 그 애통. 나 같은 자를 주님 그 애통이 우리 가운데 그 강물이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수의 강들은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시죠.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흐름은 무엇으로 바뀐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온전 사망, 그 옛사람의 성품으로, 어둠으로, 더러움으로 예수께 꽉 차 있는데 이 강물이 흘러 적시어 온 흐르는데 무엇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망은 뭐예요? 사망은 지식의 나무의 근원이다. 지식의 나무, 아까 얘기하는 선악과 나의 지식, 내 지식, 이게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뭐냐? 바로 생명나무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영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영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되지 아니하면 이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접촉하시고 그곳에서 영 안에서 교제하시고 영 안에서 그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인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그분은 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것이에요. 영이 죽어 있고 억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그러한 영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그 영이 살아날 때 그 영 안에서 계속 바로 주님이 부으셔서 그 영 안에 흐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온의 그 모든 존재들은 실상은 바로 지금 삶의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존재가 육과 혼의 삶인 것이에요. 내가 기쁘고 슬프고 내가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너 없으면 좋겠어. 너 미워. 너 이뻐. 그냥 이게 바로 육과 혼의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육과 혼의 존재 속에서 누가 원수 마귀 사탄들이 끌고 다니면서 그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에요. 육과 혼이 지금 바로 내가 옛사람의 성품을 반응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왜 돌아와야 되느냐? 바로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 안에, 영 중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도 정죄함이 없는 영의 사람이 되면 원수 마귀 사탄들은 그 영 안에는 못 들어와요. 육과 혼은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육과 혼으로 조종하면서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데 영의 사람으로 딱 되면은 못 들어온. 거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 거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임재 훈련이나 회복교회에서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 알지 못한 진정한 이런 그 세계에서 바로 내가 자유하며 내가 지금 온전히 이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점점 지금 알게 될 것이에요. 그게 실제인 거니까. 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 생수의 흐름이 없이 앉아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생수의 그런 흐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맹맹해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종교로 이렇게 그냥 머리에 이렇게 지식은 알고 있지만 성령은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확실히 죽은 집회 예배일 것이다. 만약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바로 우리는 사망일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성령의 임재나 이런 것이 없고 내 안에 그냥 종교적인 그렇게 있다라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냥 어둠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바로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든 강물들이 흘러나온다면은 기쁨, 감사, 감사의 영이 우리가 점점 흘러나와서 한 영이 되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홍수가 돼가지고 여기서 바로 창이란 그 강물이 흐르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예배는 임재도 거룩도 성령도 바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러나 바로 그런 이 성령의 임재와 이런 것이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지금 넘치면은 여기서 점점 증폭, 바로 더 넘쳐서 결국은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린 그 안에 들어가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고백인 것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은사나 이런 것들을 사양해요. 저는 은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요. 경배해요. 그분은 살아야 역사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자고,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우리가 갈급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백한 만큼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배는 바로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요, 이것이 사망과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자리로 오면 주님은 오십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은 또 성경의 말씀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 성령이 계시는 거와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 성령이 지금 계시지 아니하더라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되죠. 이 말씀은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령이 아직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부활하신 그 영이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주님이 죽지 아니한 상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에 혼돈과 공허하여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더라. 바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 이게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하고 다르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의지, 내가 주님을 원해요. 근데 이 의지가 다른 방향으로, 주님 나는 무엇,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나의 필요, 나의 충족을 위한 이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바로 그러한 의지를 드릴 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드리는 게 그게 갈망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나사렛 죽은 나사로가 바로 이제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그 굴에 갇혀 있어요. 굴에, 큰 돌에 굴에 딱 갇혀 있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굴로 오셨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 돌을 치워라, 옮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옮기라, 치워라. 이건 뭐예요?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돌을 옮기고 치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 거기 들어가서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라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 계시지 않는다라고. 왜냐? 그분이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였을 때 영광을 받으셨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영광을 받지 못,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6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인 그리스도 성령이 바로 오셔야만 그분이 바로 그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개 넘겨보면은요, 그분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영은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에 바로 박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 안에 불어 넣으셨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회로 오셨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육신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런데 그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 안에 불어 넣으셨다. 그 성령을.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22절 제가 그거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은 지워버리세요. 그건 누가복음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 그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배반하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그들이 배반하지 않고 순교까지 한 것이 뭐냐? 바로 제자들 안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바로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주님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그분이 생명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지금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죽이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 실지의 영이신 그 영을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속에 보내 진리의 영인 실제이신 그 영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그 속에서 영원히 임마누엘하고 거하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 속에서 바로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예요. 이거 실제인데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 전혀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세상을 알지 못한다.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믿는 자는 너는 알 수 있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너는 교제하고 그곳에서 속삭하고 그곳에서 동행하고 날마다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알게 될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무슨 말씀만 우리가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냥 복 주고 은혜 주고 뭐 이런 것만 원하십니까? 이게 실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그 복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생명, 내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을 지금 받은 자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받을 자고 바로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늘 우리는 그것이 이 영의 어둠에 눌려서 그걸 못 듣게 해요. 또 이런 거 이건 못 듣게 해요.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어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그 바로 말씀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순간순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게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막고 있는 어둠에 떠나가 이렇게 해서 계속 선포해 보세요. 점점 알게 되고 그럴 때마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일 때는 그분에게 오직 신성한 바로 요소가 되지만은 그분이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심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을 때 그분은 신성한 하나님의 신성한 그 요소와 육신의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심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 그 모든 본질과 실제를 가진 사람의 요소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므로 지금 그분은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가 영접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광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부활해서 영광을 보는 것이죠. 바로 부활 안에는 주님의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바로 우리는 흙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입에다가 무엇을 생명을 부으셔서 우리가 혼이 되어서 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된 것이에요. 거기선 하나님의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첫째 아담인 것이죠. 그러나 다음 그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랬을 때 내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연합이 되고 영 안에 그분이 거기서 속삭이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 영 안에만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 절대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육과 혼으로 뻘쩍거리고 들썩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내 영은 그냥 말로만 영입니까? 실제 내 영이 살아서 그분을 갈망하고 내 영이 지금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범사에 감사, 내 영이 감사한 거예요. 내 영이 기쁜 거예요. 24시간 그분과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육과 혼에 바로 27시간 5시간 기도하는 게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24시간 내가 내 혼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은데도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을 땐 기뻐할 수 있죠. 내 혼과 육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육과 혼은 감사할 때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내 영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내 영은 그분과 내가 잠을 자면서도 내 영이 그분과 교통하고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종교인이라 종교인. 그래서 이 영, 주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속에 임하고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 속에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게 실제가 그분이 실제 내 안에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나를 믿는 자들은 다시 와서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그러니까 네가 종교 생활하는 건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저 내 손을 구하는 것, 주님이 있는 것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요, 손에 있는 것, 이 손에 주님 그 능력 주시고요, 영권, 물권, 무 우리는 그분 자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만유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온전히 자정했어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그걸 향해서 가보세요. 주님은 내가 원치를 않고 내가 거기 그런 거에 나는 원치 않고 내가 그렇게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 못 오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얼마나 주님 교제하면서 그런 자유의지를 주면서 마음껏 그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노보토를 그냥 만드시지 왜 그냥 주님 이렇게 우리가 그래요. 그럼 노보트는 주님 재미없잖아요. 그냥 그 피조물처럼 그냥 꽃이 있어라, 뭐 돼지가 되라, 소가 되라 이렇게 한 거 아니래. 우리 인간에만 그 영을 주셔서 그 영과 교제하고 속삭이기 원하시는 우리 인간, 그걸 주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 안에 관계 속에 들어가 얼마나 끝도 없는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로봇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열어드리고 내가 원해요. 내가 주님 원해요. 내가 주님 그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요, 내 안에 오셔서 난 그 물을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분은 나보다 그래
내가 온 목적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네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너와 임마누엘하길 원하는 게, 내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네가 원하는구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한 번도 내 입에서 그거 신비스러워, 주님이 뭐 내 안에 들어와, 그냥 그 신비스럽고 그거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도 그렇게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 없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원하세요. 난 주님 원해요. 내 생명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내 생명, 우리 생명은 뭐예요? 내 생명 이제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내 생명, 부모로부터 오는 생명은 몇 세? 70, 80, 90. 많이 살면 요즘 90세라고 해봅시다. 90세가 되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셔서 그 생명을 내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이 있는 자만 바로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 주러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이 땅에서 몇 년? 10년, 20년, 30년 안주, 안락, 편안, 그곳에 국한하려고 하는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주님 안에 들어가고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가 머리털도 나의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풍성하신 분이 채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주님, 그래요. 그렇게 주님은 그래요. 4번. 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아까도 우리 창세기 1장 2절 했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다만 창조에 임하기 위해서 나오신 하나님 자신이고, 창세기 1장 때에 하나님의 영안 오직 신성만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이신 사람이 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뭐예요? 33년 반 후에, 예수님은 33년 반 바로 그렇게 생애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그분은 부활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은 육신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고, 그전에는 신성으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신성과 인성과 그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한 죽음과 부활의 요소를 가지고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 아멘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오신 주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 나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주님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주님의 영생을 불어넣으러 오신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한 영이 아직 계시지 않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영광을 받지 못해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은 오직 신성만을 내용을 갖는 그 영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포함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바로 그 내용으로 갖는 그 영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6, 17절 맨 위에 있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함께 거할 것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무엇이 거하고 무엇이 너에게 계시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무엇이 계시고 무엇이 거하고 무엇이 임하고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성령,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오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소서, 소유하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고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맨 끝에 보면은 자 이렇게 삼각법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당신이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오 예수님이요 라고 부를수록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을 더 많이 영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주 예수님이여 더 임하소서.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더 갈급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후에 당신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당신의 그 성질머리, 그 혈기, 분노 이런 거, 교만, 이기심, 자존심, 또 다른 옛사람 성품들이 바로 그 죽고 있는 것을 죽이는 그 영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영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 영 안에 점점 증가되도록 원수마귀 사탄에 있는 그 육신에 있는 것이 점점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영으로 바로 실제로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우리 영이 점점 증폭될수록 육신, 바로 그 육신의 그 몸과 행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계속해서 당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역사하며 날마다 당신의 십자가 위에 놓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죽을 수 없는 실정,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그 죽이는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움직일 때 십자가에 죽이는 능력이 우리 존재 안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 소극적인 그 성품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바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영이 점점 증가되기를, 내 영 안에서 교제하고, 자, 이 시간에는 성경의 핵심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만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